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가져다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빵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오늘 제가 커피 한 잔이랑 빵을 이렇게 먹는데 그걸 보더니 왜 이렇게 노숙자처럼 먹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겁지겁 막 누가 뺏어 먹을까봐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막 노숙자처럼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데요. 밥 먹는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짧고 먹는 것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그냥 막 허겁지겁 먹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15분 내로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 먹는 즐거움을 전혀 못 누리고 우리 집사님 표현에 노숙자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템포가 빠르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요즘은 조금 달라졌으면 모르겠어요. 좀 상당히 좀 전인데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표정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굳어있는 표정이래요. 얼굴에 웃음이 없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죠? 요즘 막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죠.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그냥 경찰차 막 다 부셔버리고 그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처음에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너무 교수님들이 웃기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하고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상당히 충격이 컸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거죠. 예배 분위기도 좀 무겁고, 이렇게 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엄숙한,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엄숙한 거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겠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 분위기가 무겁고 막 기도도 우는 것 같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한국 교인들은 왜 저렇게 자꾸 심각하고 울기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잊어버린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무겁다고 그분이 이제 좀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의 기쁨을 누리셨나요? 별로 안 누리신 모양이죠? 아니면 그냥 막 짜증으로 이렇게 가득 차 계시나요? 예배에 와서도 기쁨이 없고 염려, 짜증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기쁨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룰루랄라 예수님,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세요? 말씀 제목에 벌써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세요? 룰루랄라 예수님. 좀 경망스럽다고 화내실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진짜 예수님은 룰루랄라 예수님이세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힐링 캠프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많이들 알고 계신 본문인데 먼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힐링 포인트 한 두어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예요, 사실은. 아직 12제자도 완전히 다 모으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함께 그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에 갈릴리의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셨고 또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가셨어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는가요? 축의금 내고 눈도장 좀 찍고 그러고는 막 결혼식 할 동안 빨리 그냥 식당 가서 허겁지겁 밥 먹고 남은 결혼식 하는데, 그리고는 또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막 불나게 가가지고 옆에 서서 사진 찍고 그냥, 그리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싸우고 뭐 이런 생각이 나시나요? 예?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고 진짜 즐거웠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음과 대화와 음식과 포도주가 있는 아주 즐거운 경우였었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으면 기쁨을 논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결혼잔치도 그렇게 즐거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동네가 좀 작은 동네거든요. 가나라는 데가. 그러니까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와서 즐기고 웃고 뜨들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랬을 겁니다.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좀 이 음료수 같이도 먹고 그랬어요. 물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떨어진 겁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걸까요? 예상보다? 아니면 이 부부가 너무 좀 가난해가지고 이 집에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주 쪽에서는 아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좀 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곧 발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사회적인 수치예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젊은 부부는 평생 동안 결혼식에서 포도주도 못 준 그런 부부라는 꼬리표를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뭔가 좀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좀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좀 일찍 죽은 것 같고,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 맏아들인데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듣고 잠시 주저하며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청을 받아들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면 다시는 이전의 삶과는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상한 대답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굉장히 이상한 대답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일단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할 건데, 요즘 종종 그런 것처럼 만약에 좀 이렇게 예상을 못 해가지고 음식이 좀 모자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안신옥 목자님 같은 분이 자기 아들한테, 야, 현민아, 지금 밥이 모자란다. 너 지금 가서 라면 좀 사와라. 꼭 농심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현민이가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한 방 맞죠, 사실은. 잘못하면.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자여라는 이 말, 이거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불경스러운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언어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이 단어를 자기 어머니에게 썼어요. 그 다음 문구가 또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또 뭘까요? 신경 끄세요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걔네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뜻입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의미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간용구인데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게 좀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믿을 만한 아들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때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완성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포도주의 부족에 대해서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수 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돌보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직 제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를 온전히 드러낼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그 때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전에 마리아가 반응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요점을 이해한 듯 보입니다. 그녀는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분이 뭐를 시키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뜻도 접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완전히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이 일을 일임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순종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 가지고 집안에 항아리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 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마다 9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가득 채우면.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정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나가면 정수기 있죠. 큰 정수기 물통에 한 19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0에서 120리터면 그 항아리에 정수기 물 한 대여섯 개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것만 해도 한 사람이 침례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일꾼들은 그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6개를 다 채웁니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 결혼식의 모든 이 잔치를 주장하는 그분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꾼들의 이 믿음은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물을 떠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에게 갖고 간 겁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도 없는데, 떨어졌는데 연회장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이 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장난합니까 지금? 뭐야 이거 그러면서 확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 물이 변해서 된 그 포도주의 맛을 테스트하고는 그 앞에서 아마도 떨고 있었을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노? 지기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맛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 맛이 잔치에 나온 포도주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구려. 사실 이 말을 들은 신랑도 굉장히 좀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는 거죠. 멍미 이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잔치 결혼식장에 다시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요한이 11절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35번 정도의 기적 행한 것을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두려움과 염려와 지루함과 불안을 기쁨과 활력으로 바꿔놓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힐링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막 심각하게 엄숙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심각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기쁨을 잘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기쁨을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상상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다른 곳이 아닌 결혼식장에서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성전이나 회당이나, 그죠? 아니면 무슨 뭐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가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특별히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셨고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기쁨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히려 기쁨을 옹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의 양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죄악과 태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에 풍성한 기쁨을 공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기쁨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짜증내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기쁨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죄악된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만족이 없으면 외도의 유혹을 받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혹의 힘은 커진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시험을 이기기가 더 쉬울 것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관계된 즐거움을,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즐거움, 우리가 삶 속에서 아까 말한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주님이 주신 많은 즐거움들을 영적이지 않다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으면 오히려 죄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참된 경건은 엄숙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멍들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늘 건음한 얼굴로 폼 잡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교회 와가지고 막 웃고 빵긋빵긋 거리니까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딱 때렸대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엥 우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영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해야 되고 표정은 굳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중세 수도사였던 십자가 요한은 신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희망을 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혐오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충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너 자신을 경멸하고 남들이 너를 경멸하기를 소망하라고 충고했대요. 성 버나드는 또 어땠습니까? 십자군 때 수도사입니다. 이 성 버나드는 스위스 호수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스위스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는데 경건을 위해서 그걸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굳은 표정과 엄숙한 태도로 무미건조하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줄 아세요?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죠? 수많은 무신론자에게 영향을 미친 프레드리히 니체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나? 그랬더니 니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부친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봤더니 죽을 것 같은 엄숙함, 지루함. 그게 니체를 무신론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룰루랄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즐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근엄하게 폼 잡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음식 먹고 정말 즐겁게 지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수많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배제됐던 죄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농담하고 베드로하고 막 이러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반대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욕까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취해서 비틀거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술 기운에 혀가 꼬인 적이 없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도 즐거워하시고 하도 웃으시니까 반대자들이 그런 비난을 퍼부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힐링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은 사람들의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듣고 어쩌면 약간 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들에게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인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명하고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결혼식장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는 망신과 수치를 피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을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사약 마시는 것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즐거움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불순종은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면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말을 한 후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는 주님의 동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보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아이디어를 심어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기쁨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 쾌락, 가짜 기쁨을 미끼로 던집니다. 유사 기쁨, 이런 걸 자꾸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끼를 물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즐거운 것 같지만, 순간적인 쾌락은 있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던지는 유사 쾌락의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거짓말해야 되고 은폐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고, 이걸 물면 또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이 고참 귀신인 스크루테이프가 나와요. 근데 자기 조카 귀신, 신참 귀신인 워무드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편지로 써줘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지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건강하고 정상적인 쾌락, 참된 만족을 주는 쾌락을 다룰 때는 우리가 적지인 하나님의 영토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물론 우리가 쾌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렸지만 쾌락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단다. 하나님이 모든 쾌락을 만들었지.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쾌락을 사람들이 취하되 하나님이 금지한 잘못된 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정도로 취하도록 조장하는 것뿐이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섹스 같은, 성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쾌락을 잘못된 때에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계속 커지게 하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해법이야. 이것이 죄예요. 욕망은 점점 커지고 지으면 지을수록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사람의 영혼을 취하되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마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온 우주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십니다. 주님의 주위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지옥은 가장 슬프고 어두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날마다 파티하는 곳입니다.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원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가족 구성원들이 순종하면 그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거나 또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에서 은혜 받고 그 드라마에 본 거를 내 가정에 적용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말이죠. 뭐 언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자기가 이렇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남편하고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목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 자매님이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설교를 듣고 그랬으면 더욱 기뻤을 텐데, 저도 그런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어림도 없었대요. 끝까지 막 싸움을 불사하면서까지 막 자기 생각을 고집했을 텐데,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간증했어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했을 것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복지를 원하십니다. 그분보다 그걸 더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모든 유혹은 기쁨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거짓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인들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또는 시류하고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상황의 메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어요.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룰루랄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기쁨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잃으면 약해집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올트버그가 제시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날을 기쁨의 날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예 하루를 기쁨의 날로 정하고 그냥 그날은 기뻐하도록 의지적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쁨의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만나십시오. 가능하면 텔레비전을 좀 줄이거나 끄시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 룰루랄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